이긴 자 구세주가 가지고 나오는 생명 과일의 정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죽게 되었다고 하나, 선악과는 나무에 달리는 식물성 열매가 아닌 영적 과일로서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신, 마귀의 악령을 말한다. 이와 같이 생명 과일 또한 선악과와 상반되는 영적 과일로서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다. 즉, 선악과가 모든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신이요 마귀의 악령이라면 생명과일은 사망의 신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신, 하나님의 이슬 성령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여러 말씀에 짝을 맞추어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듯이 선악과와 생명과일 또한 공생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존재다. 태초에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늘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으며 죽음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었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의 영이 침투해 들어와 마음으로 먹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근본된 토지를 갈았다는 것은 사망의 신 마귀에게 하나님의 신이 사로잡히는 순간 중성자 빛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아담과 해와가 인간 남녀의 육체를 입은 마귀 형상으로 바뀌었고 영원한 생명의 영이 되는 생명과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다. 원래 하나님의 신은 중성의 영이요 중성의 성품이며 중성자 빛이요 곡선 광선체라면 마귀의 신은 음양의 영이요 음양의 성품이며 음양의 빛이며 태양빛처럼 직선 광선체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신은 인간 속의 양심으로 존재하며 마귀 신은 인간 속의 욕심으로 존재하면서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 영의 실체여 욕심의 주체인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 하늘 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며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제 그대로 선악과와 생명과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계시록 2장 7절 이하의 예언 말씀처럼 사망을 이기신 이긴 자 구세주가 출현할 때 비로소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역사가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듯이 계시록 2장 7절 이하에 사망의 신 마귀를 이기신 구세주가 출현할 때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과일과 만나를 가지고 나와 먹게 하여 죽음이 없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선악과가 아담과 해와를 죽인 원죄여 나라는 주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신이요 사망의 신이라면 생명과일은 마귀신이 되는 나라는 주체의식을 이기신 하나님의 성령이다. 곧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일이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욕심의 마음 곧 마귀신을 죽이고 태초 하나님의 신을 회복하신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며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생명과일이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신이 이슬 성신이요 이슬 성신이 감추었던 생명과일이요 만나라는 것을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 또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은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했다. 즉 하나님의 성신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또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이겼다는 뜻이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여 주어진 이름이다. 곧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듯이 자신 속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이슬과 같이 내리고 백합화같이 향기를 품고 피어날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백합화 또한 구세주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것을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이라는 찬송가를 보아 알 수 있고 새벽별 또한 밝은 별의 뜻을 가진 구세주 상징의 이름이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세주 하나님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어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마귀를 이기신 구세주 하나님이 감추었던 생명과일과 만나가 되는 이슬성신을 가지고 나와서 역사하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이슬성신을 보여주고 먹여주며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추앙받아온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슬성신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한 행적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다. 그러나 이 말이 영적 말이든 육적 말이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아무도 없으며 오늘날까지 2000여 년이 지나도록 영생한다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세주를 상징하는 이슬성신은 마귀를 죽이는 성령의 빛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는 마지막 때 오실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후반에 출현하신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신 감추었던 생명 과일이요 감추었던 만나인 이슬성신은 어두운 밤이나 실내의 불빛 아래서나 야외 어디든지 강력한 곡선 광선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름과 이슬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강력한 불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슬성신의 빛을 받은 자는 마음의 평화와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악성병자나 죽을 암 환자가 낫게 되고 성경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곧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이기신 하나님의 성령의 빛과 이슬성신으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즉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나라 양식을 내려 먹고 살게 했듯이 영적 만나인 하나님의 이슬성신을 가지고 오셔서 만백성들에게 부어주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았다.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 밖에 알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긴 자가 곧 구세주 하나님의 신이다. 그 이긴 자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요 그가 가지고 나오는 이슬성신이 생명과일이요 영적 만나이다. 예수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의 영이라 하였으나 그는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실체를 몰랐고 하늘나라에 감추어진 생명과일과 만나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실체를 논하지 못한 것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악과나 생명과일의 정체를 아는 자는 태초의 하나님과 그것을 따먹고 죽은 아담과 해와 이외에는 선악과와 생명과일의 정체를 알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는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다. 또한 이사야 41장 1절 이하에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 열국의 왕들이 다 그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리라고 했으며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과일을 가지고 나오시는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새로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며 그가 곧 진리의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구세주 심판자여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마지막 때 오실 구세주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인류사 6천년이 되는 때이다. 인류사 6천년이라 함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였으니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말씀과 짝을 맞추어 보면 6천년이 지나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참 사람 구세주가 나오며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마친 후 7천년대에 가서 하나님이 쉬시는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간다. 태초 이래 인류 역사 6천년이 흐르도록 그 어떤 선지자도 몰랐던 선악과와 생명과일과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의 비밀을 알고 말씀하시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 오실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합니다.